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7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탈취하여 더럽히게 하고.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각 있는 저수에서 영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기름지고 살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먼저 각 있는 저수를 축복하시고 그 장소를 빛나게 하시옵시고 그 장소를 주관하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다 하나님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지켜서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 하나하나 깨달아질 수 있는 영감을 7배나 더하시고 성령님이 저희들 생각과 마음과 사상을 추정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이걸 말씀 제목입니다. 여호와, 바로 내가 뭐 한다고요? 진노를 내리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요, 배요입니다. 배요. 날임 날 안에 날 동안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브라트, 이게 내리는 뜻이죠. 지나가다 옮기다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내리다. 누가? 여호와. 근데 이 에브라트 이것이 또 진노가 되죠. 진노. 옮겨서 또 되는데 진노. 여호와가 내리는 날에. 자, 그러면 여호와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말씀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잘 보세요. 여호와가 진노를 내리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먼저 은을 거리에 던진다고 그랬죠. 또 그다음에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 오물은 바로 그 쓰레기죠. 쉽게 말하면 쓰레기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왜냐하면 여호와가 진노를 내린 날에는 이 금이 은이든지 이 금이 이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심령이 마음이에요. 바로. 그리고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은과 금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밖의 세상에는요, 은과 금이 풍족하면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랬죠. 그 뭐가요? 이 금하고 은이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가 진노를 내려내려 두면 이것이 뭐냐?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이상한 건요. 은금이 세상적으로 나에게 귀하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기름지게 만들고 살찌게 만들고 마음이 넉넉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금과 은을 내가 정당하게 힘을 써서 내가 이것을 구입하고 벌어서 일을 해서 이게 생겼다면은 나에게 큰 복이 되지만은 만일 내가 악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은과 금을 모았다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그 진노의 날 이것이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날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뭘 못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심령을 족하게 못한다. 마음을 족하게 못한다. 또 배고픈 창자도 채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은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벌어내는 것이 그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성과 뜻을 다해서 진실되게 은금을 모아서 나에게 부가 이루어졌다면 그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축복이지만은 만일 내가 이 말씀 자체가 뭘 가르치죠? 내가 음란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뭘 했다 그러죠? 우상을 우상을 섬기고 또 온갖 하나님 보시기 온갖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은금을 모았다면 이것은 나에게는 어떤 환란의 날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나를 보호하거나 나를 구원하거나 나를 지키거나 내 심령을 메마른 심령을 또 배고픈 내 창자를 배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원어로 보겠습니다. 그들의 은, 자, 은이 뭐죠? 갈망입니다. 갈망. 이 갈망. 자, 그러면 이 갈망을 뭐 한다고요? 그 거리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길거리에 던져버린다. 쓸 데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 자의 갈망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진노를 당할 때는 갈망해도 오지 않는 사실이죠.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그 행함을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다함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 갈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믿음이 오고 신앙이 오고 기도가 나오고 말씀을 생각나지만은 그렇게 안 할 때는 아무리 내가 갈망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내가 보호받을 수도 없고 환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금은 뭡니까? 광명입니다. 광명. 여기 이제 은이죠. 은이 이 갈망 아닙니까? 이게 어근이 갈망하다, 열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근을 보면요. 보통 은이라고 말하는데 우선 아니면 순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갈망, 열망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슬픈 것도 하나의 갈망이에요. 내 영이 그걸 갈망하는 거죠. 찬송을 부르고 슬픈 것도 하나의 갈망이에요. 말씀을 봐야 되겠다 하는 건 하나의 갈망이죠. 그러나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요. 기도할 마음도 없고 찬송 부를 마음도 없고 그다음 성경 볼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주일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뿐 실제는 갈망하거나 열망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내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아쉬워요. 자, 그다음 금은 뭡니까? 금 밝음이죠. 광명 맑은 날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날을 내가 맞이가 되면 내 속은 머리가 항상 뭐라 그럴까요?
맑고 깨끗하고 지혜가 팍팍 올라오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애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나오지 않죠.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밝아야만 내 마음이, 정신이, 사상이 밝고 광명이 넘쳐야만 생각도 잘 나고 지혜도 나고 어떤 좋은 아주 아이디어가 나타납니다. 근데 안 나타나요. 떠오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 지금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고 나는 환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죄를 행했기 때문에 이 죄를 행하게 된 동기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세력들, 이 이방 세력들이 어떻게 이용한다고 그랬습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 밖에 사람, 뭐 어떤 데는 집안 식구, 어떤 데는 많은 환경 여건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미혹을 해요. 뭐 화를 내게 한다든지, 속상하게 한다든지, 염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괴로우게 한다든지, 미워하게 한다든지, 성질 부리게 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동원합니다. 들을 때 또 동원해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듣는다. 화가 나죠? 이미 그 나에게 화를 낼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를 볼 때 괜히 괘씸해요. 미워져요. 그렇게 하던 시대도 미혹합니다. 내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서 화를 내거나 신경질 부리거나 속상하거나 그렇게 했다면 결론적으로는 나는 죄를 졌다는 사실이죠. 죄를 졌는 실제는 내 속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죄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인이 이스라엘 족속이 된 원인이 뭡니까? 내가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고 말씀 행했더니까는 내 속에는 이거 속성이 변화돼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이 됐는데 내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옮기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옮기는 게 아시죠? 며칠 동안입니까? 390일 동안 6가지 곡물로 만든 곡식을 가지고 소똥불로 구워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390일 동안 그걸 먹으면서 죄를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 죄를 옮기는 동안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면 두 가지 일은 뭡니까? 하나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이방 세력들의 가지고 있던 그들을 다 내서 쫓아냅니다. 이제 하나 죽이고 쫓아내요. 또 한 가지는 내 속에 있는 그들이 내 속에 뼛속까지, 피속까지, 아주 살속까지 완전히 죄를 짓기에 좋은, 아주 좋도록 아주 박혀 있는 것에서 박혀 있는 거. 바로 사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습관, 버릇. 이 습관, 버릇. 이것을 이제 고치는 작업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 바로 몽둥입니다. 하나는 몽둥매를 때리는 거죠. 몽둥은 나를 때리는데 그 맞는 과정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자식 된 염려, 어떤 사람은 가정에 대한 모든 염려, 어떤 사업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하는 근심 걱정 도로가 나의 고통을 줘요. 그래서 그걸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는 그걸 경험해야 내가 고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그 진의 날에는 금과 은이 뭡니까? 나의 욕구를 우리 성경에서 심령이라고 그랬죠. 심령. 우리 성경에서 이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라고 그랬죠.
어, 그리고 심령은 여기 원어로 보면 뭡니까? 바로 욕구입니다. 욕구. 내가 원하는 마음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요. 근과 음이 창자, 바로 뱃속이죠. 창자를 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은과 금은 나에게 뭐가 되느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그 왜 이렇게 됐느냐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원인이 뭐냐? 바로 원인을 설명하죠. 뭐냐? 화려한 것으로 장식했다는 거죠. 화려한 것이 뭐냐?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오늘 보면요. 그리고 교만을 품었다. 교만을 품었다는 거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다 그랬죠. 자, 미운 물건, 여기 참 중요하죠. 미운 물건을 만들었다.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원어로 봅니다. 그들이 아름다움의 장식품으로 그가 교만을 낳았다 그랬어요. 자, 아름다운 장식이 뭡니까? 자, 우리가 마음이 음란해서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여기도 보니까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낳았다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거 가끔 우리가 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 사람 되게 악한데 참 잘 된다. 그렇게 느낄 때 가끔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게 뭐냐?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름다움을 장식품으로 그래서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 아름다운 몸이 세상적으로 부하고 아름다워졌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근데 하나님은 내 속에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안중에도 없죠. 그 자체가 바로 교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이 오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잘 보십시오. 누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으면요. 괜히 화가 나요. 나를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신나요. 아니, 물론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잘한다는 건 좋아요. 내가 어디 가도 못본 자 하면은 괜히 뭐가 됩니까? 화가 나죠. 왜 그 자체가 바로 교만에서 바로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스러운 형상들. 자, 가정스러운 형상이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사시다 보면요.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딱 얼굴에 보이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은 울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경질적인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술이 구룩구룩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바로 상입니다. 상. 바로 형상이에요. 그래 내가 평상시에 신경질을 자주 부리고 화를 자주 부리고 신경질 짜증 거 신경질 자주 부리면요. 그게 내수 상이 만들어집니다. 내수 상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그 상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바로 얼굴로 나와요. 얼굴 나와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딱 신경질적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평상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인품이고 바로 성품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울상해 보면요. 그 늘 그가 사람 앞에는 안 해주면 늘 그냥 울어 그냥. 여러 가지 일이죠. 자기 신세 타령, 뭐 가정 타령, 여러 가지 사건이 막 열심히 울어요. 속으로 울어. 자꾸 울다 보면 내수가 뭐가 새겨집니까? 그럼 우는 종류 두 가지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는 건요. 그 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인생살이 어떤 걸로 말미암아 내가 울 때는 결국 내서 울 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울상이 얼굴로 나타나요. 그럼 내가 남을 많이 미워해 보세요. 계속 미워하면요. 내 속에 미워하는 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얼굴에 보면요. 미운 상으로 나타나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가증스러운 형상들과 그랬어요. 이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얼굴 표정이 그 사람 인생 살아온 뭔가를 알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또 그들의 더러운 것들을 뭐야 불쾌하다는 거죠. 더럽다는 거죠. 불쾌하고 쓰레기다. 것들을 그들이 만들었으니 그랬어요. 그 더러운 쓰레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볼 땐 그게 기적 깨끗하지만은 자, 내 속에는 미움, 시기, 원망, 낙심, 욕심, 울상, 근심, 걱정 이것이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벌써 이게 뭐냐? 바로 더러운 쓰레기라는 겁니다. 더러운 쓰레기.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의 눈이 밝아가지고 내 속에는 이런 그 쓰레기들을 좀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더러운 것들. 만 이런 걸 볼 수 있다면요. 이거 진짜 선명하게 본다면 이 사람은 이걸 본 후부터는 그냥 잊지 못할 겁니다. 어떡한지 회개해서 이 쓰레기를 빨리 청소하려고 그러죠. 만들었다. 그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뭐요? 내가 그들에게 그 안에 더러운 것들로 되게 했다.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럼 더러운 것들이 되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처음 만날 때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첫 인상이 만약에 미움이나 욕심이나 시기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그 사람을 계속 교제하려고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사람하고 누가 뭐 교제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 사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21절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타국인의 손에 넘겨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국인의 손 넘긴다는 겁니다.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그래서 번역해 봅니다. 내가 그것을 그 이방인들이 손에 바로 능력입니다. 탈취물로 주었다. 또 악인에게 그 땅을 전리품으로 줬다. 자, 여기 보면요. 이방인이 누굽니까? 내게 와 오는 환란이에요. 그게 바로 나에게 이방인입니다. 고통이에요. 근심도 하나의 이방인이죠. 걱정도 하나의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넘겨줬다는 거죠. 넘겨줘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행하지 못했던 걱정과 근심, 염려 이런 걸 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악인에게 줘서 뭐 한다고요? 그 땅을 전리품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악인입니다.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오늘 보면요. 악인들에게 줬어요.
근데 좋기 때문에 이들은 나에게 뭐 차별하는 게 없죠.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좋아해요. 그게 바로 악인입니다. 그 전리품으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악한 것을 겪게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긴 나의 모든 걸 뺏어갑니다. 뭘 뺏어갑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근본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인격, 그 다음에 존경할 만한 것들, 그 다음에 또 기억될 만한 것들 다 뺏어가요. 그래서 뭘로 만듭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세력들이 내 속에는 이 신성 바로 마음을 가리켜요. 마음을 더럽히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머리가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고 뭐가 머리가 그냥 하여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뭐가 하여튼 복잡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성도마다가 그래서 믿음과 신앙과 악을 향한 거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 더럽혀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더럽히면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내 속에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말씀은 전혀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말씀이 얼마나 생각이 나며 찬송이 얼마나 생각이 나며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넘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력들이 이걸 완전 더럽혀서 뭘 만듭니까? 이렇게 이것이 오면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심령적으로 마음을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냥 뭐가 모르게 손에 무슨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이것이 잠시 겪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겪게 해요. 오랫동안 겪다 보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뭘 요구하죠? 안정과 평안과 그 평강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만일 불안하고 뭐가 답답하고 뭐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뭐가 어지럽고 그런 마음이 온다면은 즉시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구나. 그럴 때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시작하셨사오니 나를 궁리 보시고 불쌍히 보셔서 속히 이런 일들을 내게서 끝내주시고 내 마음이 밝고 여호와를 갈망하는 간절히 갈망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께 크게 나오고 말씀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인 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자신을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겪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런 일을 겪지 않고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싸고 미혹했던 이 이방 세력들을 완전히 내수고서 몰아내 주시옵시고 또 내가 그들 습관대로 행해서 습관되고 버릇된 것들을 완전히 고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세기에 진실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속에는 모든 이 참 육의 세력들을 완전히 고쳐주시고 또 죄악도 고쳐주시고 허물도 벗겨주시고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변화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